예, 우리가 한 달 전에도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도 이 복음,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 그죠?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시선이 좀 이렇게 위를 향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모니터가 위에 있거든요. 그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장황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한구에 좀 이 의미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죄의 사면을 이루셨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장에 나오는 이 한구를요, 한번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 따라, 이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모든 내용은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성경은 믿을만한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과연 성경은 믿을만한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한 달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신빙성, 정확성, 혹은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근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만 좀 살펴볼 텐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고서고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서고증법이라는 것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문서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어쨌든 지금 이 고문서라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이제 사본인데, 원본과 사본이 얼마나 이렇게 일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증법입니다. 이 고서검증법에 의하면요, 이 사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이 사본과 사본 간에 이 오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사본이 원본으로부터, 그러니까 최초 원본으로부터 이 최초 사본이 만들어진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원본과 사본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검증법입니다. 여러분, 이 호모의 일리아드라는 이 책을 이제 아실 겁니다. 이 굉장히 고문서 중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본과 원본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일치하는 책,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이 가장 정확하게 일치하는 책이다. 이게 저 호모의 일리아드인데요. 이 고서 검증 학자들이 이 신약 성경과 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특히 이제 신약 성경과 이 호모의 일리아드를 비교해 본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신빙성이 있는 책은 호모의 이제 일리아드 책과 비교해 본 건데, 보면요, 이 사본의 수에서 40배가 더 많습니다. 성경이요. 그리고 이 원본으로부터 최초 사본까지 걸린 그 기간이 20배나 짧습니다. 성경이요. 게다가 또 보니까 그 오류면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사본과 사본 간의 오류면에 있어서 10배나 오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모의 일리아드는 그 오류가 5.0%라고 해요. 근데 신약 성경은 0.5%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0.5%조차도 일부 사본들에서 발견된 것이면서, 게다가 0.4%는 철자의 오류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교회를 고해로 했다거나, 혹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0.1%는 이제 접속사가 생략됐거나 누락됐거나, 요런 이제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의 오류는 전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킹제임스 이제 성경의 그런
본문이 된 이제 이 다수 사본들을 보면 이 정확도는 훨씬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한번 더해 보니까요, 곱해 보니까 총 호모의 일리아드보다 이 성경 말씀의 신빙성이라는 것은 약 8,000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말하는 고문서보다도요, 성경 말씀이 약 8,000배 이상 정확하다고 고석 검증학, 그 검증법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실 것은요, 이 고고학적으로도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많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보면요, 이 그 메소포타미아의 고고학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라고 합니다. 이 올브라이트라는 이 박사는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죠. 고고학에 의하면 구약 전승의 대부분이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8세기와 19세기 중요한 역사학자들은 성경에 대한 과다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 의심들은 지금도 종종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의심들이 점차 근거가 없는 것들임을 밝혀주고 있다. 왜 그렇죠? 고고학이 발전되면 발전할수록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더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고고학적 발견들이 거듭되면 될수록 성경의 내용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어서 역사적 사실로서의 성경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 또 이 넬슨 글루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오늘날 최고의 고고학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고고학 전문가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평생 이 성경 고고학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을 부인한 고고학적 발견은 전혀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수많은 고고학적 발견물들이 성경의 역사적 진술들을 괴갈적으로 혹은 세세하게 확증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나는 30년 동안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삽을 들고 발굴 작업을 해오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 있어서 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이 시대의 최고 고고학자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이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목이 이제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하고 거기에는 강한 용사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함락시키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죠? 그런 이제 성이었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주위를 돕니다. 엿새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돈 다음에 나팔을 부니까 성경들에게 뭐라고 쓰여있냐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이게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여리고성이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00년대부터 해서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곳에 가서 실제로 이제 발굴을 하고 탐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활발한 연구가 이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런던의 그 대형 박물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탐사대가 이제 가서 이제 발견을 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정확히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강도 6.0의 지진으로 인해서 이 성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음을 증명하는 그런 지질 구조가 발견이 된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죠? 한순간에 강도 6.0의 지진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것이 파괴되었음을 증명하는 지질 구조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어느 이제 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를 혹은 다른 성을 이렇게 함락시켰을 때 항상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을 노력함과 동시에 곡식들은 남기지 않고 약탈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기정사실인데, 이제 또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여기를 보니까 이 불에 타서 부패된 곡식들이 그 흔적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이 곡식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정복이 되고 함락이 됐다면, 근데 굉장히 그 곡식들은 다 남아있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이고요. 이런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 역사적 탐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18절 보니까요,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하신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녹과 쇠 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구분되었은즉 그것들을 주의 보고에 드릴지니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것은요, 4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은과 금과 녹과 쇠 기구들, 곡식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발견을 볼 때 이것이 그렇게 됐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죠? 곡식들은 전혀 건들지 않았다는. 더 흥미로운 대목은요, 바로 이겁니다. 다음 구절 보면요, 6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들이 도시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과 그리고 녹과 쇠 기구들은 주의 집에 보고해 두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방화를 했다는 건데 실제로 이 방화 흔적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제가 흥미롭다고 말한 구절은 바로 요겁니다. 6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매. 자, 이 여호수아기 지금 6장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기 2장에 보면요, 이 라합이라는 이제 창녀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이 정탐꾼이 먼저 이제 정탐을 하러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어떻게 이제 구출해주고 구원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약속을 합니다. 정탐꾼들이요. 우리가 너희를 정복하고 함락시킬 때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은 건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가족들은 다 너희 집 안에 모여 있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 6장에서 이제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가서 그 라합을 구해와라.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해와라. 그들은 죽이지 마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라합의 집이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벽 위에 있었다고 쓰여 있거든요. 이에 그녀가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내리니라. 그녀의 집은 고래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녀가 성벽 위에 거하였더라. 자, 2장에서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이제 위치해 있었는데 6장에서 보니까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명령하기를 라합의 집에 가서 사람들을 다 구출해 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라합의 집이 위치한 성벽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성경이 맞으려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요, 이 탐사를 해보니까 여리고성의 북쪽 성벽의 한 부분만 무너져 내리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2m 이상이 세워져 있고 심지어 거기에 입되어 있는 지배 흔적까지 발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고백한 것처럼 현대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고고학적 증거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런 발견들을 통해서 이 또한 사실임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조차도, 기적적인, 이적적인 일조차도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요. 요거는 제가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돌려가지고 그 돌로 한 방에 골리앗을 죽여서 이제 쓰러집니다. 골리앗이요. 독일의 마틴이라고 하는 어떤 박사가요, 그 탐사 대원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발견한 그 거인의 해골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진위 여부가 좀 갈려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이제 거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인의 유골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이 믿을만한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요, 우리 승현씨가 물 한 잔만 떠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 전에도, 지난달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과, 이 성경 기록과 다른 책들이
가장 큰 차이, 그러니까 가장 이 구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많은 부분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해도 구약시장 중에 3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300가지 이상이 전부 다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오늘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요게 성경 구절을 좀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저 모니터로 원래 모니터가 나오는 건데 저게 오늘 갑자기 아침에 테스트까지 했는데 아침에 조금 오류를 일으켜서 혹시 여기 구절이 다 이제 그림에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시는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여러분,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600년 전, 기원전 600년 전에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언제, 그 메시아가 언제 나타나실지가 꽤나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는 이미 다니엘서의 많은 부분 꽤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서 9장인데요. 9장 25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쪽에 이제 25절 이렇게 쓰여 있죠. 아마 성경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잘 안 보이셨어요. 9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자 보세요. 여기 예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통치자 메시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언제부터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때 당시, 다니엘서 9장 이때 당시는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언젠가는 회복하고 건축해야만 했었던 때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때부터 보니까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면 통치자 메시아가 이제 등장한다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레라는 것은 보통 7일, 한 주를 의미하는데 여기 이제 문맥을 봐도, 본문의 문맥을 봐도 그렇고요. 이제 성경 전체 크로스 체킹을 해봐도 그렇고 여기서 하루를 1년으로 잡는 게 성경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7이레, 그러니까 한 이레가 7일, 그러니까 7년이 되는 거잖아요. 7이레면 그러면 몇 년이죠? 49년이 되는 겁니다. 7, 7에 40 이렇게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49년과 62이레, 그러니까 62 곱하기 9 하면 434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7이레 더하기 62이레 하면 483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일, 그러니까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이제 등장한다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6절에 보니까요,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26절에 구체적으로 메시아 등장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요,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등장한다기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가 등장해서 끊어지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는 때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보자면 예언 이런 거예요. 기원전 600년 전에 쓰여진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등장했던 메시아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명령이 언제 나갔냐면요, 이 느헤미야기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약 기원전 445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445년 더하기 483년이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로 추정하는 AD 30년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이 연대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 의미도 없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483년의 그 프레임 안에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 해도 300가지가 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본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그죠?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은 이토록 신뢰할 만한 것이고 또 정확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우리를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우리를 위하여. 자, 그럼 이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창조된 것이 맞는가? 우리가 이 사람이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진화된 것인가? 이 질문이 또 들 수 있잖아요. 참 이것도 이제 많은 얘기를 좀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그런 거지만요, 이 세상에 무언가 지금 존재하는 유라고 한다면요, 유라고 표현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존재한다면 두 가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 유가, 그러니까 무언가 존재하는 그것이 저절로 생겨났거나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지 이 중간이나 그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기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유, 물이잖아요. 존재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게 저절로 생겨났거나 누군가 만들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까, 하나님의 이 신격, 그러니까 그분의 이 존재라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냐면요,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창조, 진화, 그 중에 창조를 믿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왜냐면요, 창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창조를 믿는 겁니다. 우리 지난달에도 한번 살펴봤었죠. 모든 것에는,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 다 질서가 있고요.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는 수학적 공식이 있고 체계가 있고 디자인이 있고 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계, 디자인, 체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고, 디자인이 있다는 것은 디자이너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이크를 보고요, 우리가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있다는 것을 볼 때 만든 사람이 있구나, 굉장히 정교하게 이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있고 설계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창조를 믿는 이유는요, 이 창조의 증거들이 무수히 이제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진화의 증거들이 너무 아예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진화의 증거는 이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진화론자들이요, 이 과학자라고 하면서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대표적인 게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을 전혀 증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은요,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적도 없고요, 발견된 적도 없습니다. 관찰된 적도 없습니다.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견되고 밝혀지고 관찰된 것이요. 그죠? 게다가 이 과학자들은요, 이 진화론자들은요, 무라는 것이 도대체 과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무라는 개념조차를 과학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일단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어쨌든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무라는 거에서 요만한 이제 점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다가 빵 하고 빅뱅을 일으킨 겁니다. 거기서 수많은 수억 개가 넘는 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유독 지구라는 별이 먼지 하나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먼지가 바다에 빠져서 그 먼지가 미생물이 되고 박테리아가 되고, 그 박테리아가 물고기가 되고,
또 수천만 년이 지나니까 그 물고기가 또 뭐 악어가 되고 악어가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이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풍자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핵심이 그겁니다. 무라는 것에서 점 하나가 나왔는데 그 점도 무언지를 밝히지 못합니다. 어디서 나온 건지 밝히지 못해요. 근데 그 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또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증명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마 이것도 지난달에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요. 이 종의 변화, 다시 종의 진화를 전혀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진화, 그러니까 종류의 진화인 거죠. 예를 들면 개가 뭐 고양이가 됐다든가, 아니면 원숭이라는 종류가 사람이 됐다든가, 아니면 어류라는 물고기가 파충류가 됐다든가, 그러니까 종류의 진화는 전혀 밝히지 못합니다. 뭐 핀칫의 부리 이런 거는 뭐 이 다윈이 뭐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어답테이션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적응, 도태. 그러니까 어느 저기 뭐 새가 있고 한데 환경에 따라서 부리가 뭐 이렇게 뭉툭해질 수도 있고 뾰족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적응해서 환경에 따라 변하는 소진화는 가능한데 대진화, 종류에서 종류를 변화되는 그것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고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싱 링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호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과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대학들, 굉장히 이제 그 공부 잘하는 대학교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진화를 공부하고 믿는 그런 교수들과 이제 학생들을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Give me an example of Darwinian evolution, not adaptation or speciation, but a change of kinds. These are changes of kinds. They're still fish. They're distinctly different fish. We have thousands of examples. Can you give me one? I can give you thousands. Just one. For instance, I would say look at Lenski's experiments with bacteria then. So what do the bacteria become? The bacteria are still bacteria, of course. That's not Darwinian evolution. That's not a change of kinds, is it? It is a change. It is a change in the genetic makeup of the bacteria, which They're is still bacteria. So what do the bacteria become? A new kind of bacterium. So it's still bacteria. There's no change of kinds. To summarize, the observable evidence that you give me for Darwinian evolution is bacteria becoming bacteria. No, it is bacteria acquiring new metabolic capabilities. You said before that there is lots of evidence for evolution. I just want one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No, just one. But I gave you some. You don't want. Not some, I want one. Wait, you don't want that. I want one. Yes, I do. I'm pleading with you people. Said, you asked me to tell you. You asked me to tell you when I've watched one species evolve into another. Isn't that right? No, one kind into another. There's 14 different definitions of species. So I want a change of kind. When you're talking about kinds or change in families, you're actually talking about macroevolution. You're talking about changes on the level that separate, say, cats from dogs. Could you give me any examples of Darwinian evolution? Well, when you say examples of that, then you have to sort of look at over a longer time frame. It has nothing to do with faith. Faith is something that I have to, unseen, I have to believe in. That's it, unseen. Look, Right. do you believe evolution? Of course I do. Are you a believer in evolution? Yes, I am. When did you start to believe evolution? I started to believe evolution when I started to think out for myself. Is evolution a belief? Well, you know something. Evolution is a thought process. Is coming to terms and checking out all the alternatives, like taking a look at the religion, man-made religions. Let me ask you again, is evolution a belief? No, evolution is, well, yeah, in a word, yeah, I could say it could be a belief. When you say change of kinds, you mean the evolution of one species from another or to another? Yes, we have that in action actually in the Galapagos. Could you give me one instance? Yes, we have an example from a group of birds called Darwin's finches. And you take a look 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nches on the islands that all started out. I mean, that's very, very But observable. that's not Darwinian evolution. There's been no change of kinds. What do the finches become? They become genetically new and anatomically new, recognizably different So species. they're still finches?
Well, of course, they're still finches, yes. They're not a change of, there's no change of kind. The three finches that turn into different types of birds based They're on still the finches. Well, for example, Darwin and his study on evolution of the birds on the island that he went on to Their there. beaks changed. Their beaks. They're still birds. There's no change of kinds. That's within the kind. Evolution on the beaks. So that's called adaptation. It's not Darwinian evolution. There's no change of kinds. There's no different animal involved. I want something that shows me Darwin's belief in a change of kinds is scientific. Darwin spoke of a change of kind.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where there's a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I'm gonna have to think about that one a little longer. You give me anything that I can see, observe, and test, which is a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Test and observe. Could you give me observable evidence, which is the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Okay, I gotta think about it. So you want the evidence of it? I cannot, I think. It's a hard question, actually. Mitochondrial DNA. So, can you repeat the question again? Could you give me any observable evidence, just one, for Darwinian evolution? Let me think about that for a sec. Observable evidence, something where we don't have to exercise faith. Something that can be observed, like the scientific process, observable. That's a good question. That one I'm not quite sure. So you can't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evolution? No. How do you know it's true? I'm not sure. So Darwinian evolution is not observable, it's not scientific. I guess so. So it's unscientific, you can't prove it. Scientific, actually. You could prove it. It could be proven, just... Do it for me. That's hard. That's just too broad of a... Unobservable, that's why you need millions of years. Yes, exactly. You're trusting the biology majors and the biology professors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Yeah, and they can't even give me evidence of a change of kinds. Well, then there isn't one. If they don't give it, then I wouldn't say there was. I just go on what I've seen and what I've learned from So you believe? Yeah. You know what that's called? What? Blind faith. Blind faith. Faith is the great cop-out, the great excuse to evade the need to think and evaluate evidence. Richard Dawkins. 그러니까 보셨듯이 이 창조냐 진화냐 이 문제가요. 창조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진화는 증거다. 이게 아닌 겁니다. 둘 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 혹은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이 어떤 이 직접 설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먼지로부터 왔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믿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 나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게 만드신 최초의 사람인가 아니면 먼지인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만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다 직접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때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죄의 사면을 이루셨음을, 자, 이 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죄의 사면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죄의 사면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적도 없는데, 내 호적에 빨간 줄이 간 적도 없고, 난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법정 앞에 선 적도 없는데, 그죠? 내가 왜 죄의 사면이 필요한가?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자신이 선하고 의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선함 혹은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요, 이것은 기록된 3장 10절이죠.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또 3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완벽하게 완전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보니까 이 완벽함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완벽함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게 죄의 원어입니다. 그죠? 죄의 이제 그런 원적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높냐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21장 8절 보니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이 죄의 항목이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물론 뭐 우리가 우상숭배 지금 안 할 수 있습니다. 마법 부리는 사람 없겠죠. 근데 보니까 모든 거짓말쟁이들, 이 세상에 거짓말을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죠? 모든 거짓말쟁이들, 보니까 또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느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죄 또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요. 레위기 19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린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죠? 그러니까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죄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그죠? 형제를 찔러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심지어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율법이라는 것, 이 구약시대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3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된 겁니다. 보시죠. 20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거든요. 왜 근데 율법을 주셨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스스로 타락한 이후로부터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된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죄의 사면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사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사면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습니다. 그죠?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피일까요? 이게 좀 피 이렇게 딱 들으면 좀 괜히 소름 끼치고 좀 이상하잖아요. 왜 죄의 사면을 위해서 뭐 다른 좋은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질 만큼 착한 행위를 한다거나 선한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고행을 한다거나, 그죠?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피인가를 보니까요, 뭐 힌트가 될 수 있는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성경 말씀 보니까 죄의 색깔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죄하면 보통 막 검정색일 것 같고 막 똥색일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이 죄는 색깔이 주홍색이라는 겁니다. 그죠? 주홍 같을,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죠? 그래서 이 주홍색 죄가 주홍색 피로 덮이면 그 죄는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피가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냐. 왜 그렇습니까?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 같잖아요. 우리한테는 지금이요. 근데 이것 또한 이 윌리엄 합이라는 사람이 1616년에 와서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이 이 혈액의 순환에 달려있다는 거. 이게 1616년에 밝혀낸 사실입니다. 근데 레위기 말씀은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이미 그때 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요, 보니까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이 피 중에는 죄가 없는 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을 속죄할 수 있는 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엇을 흘리신 거죠? 그분의 죄 없는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다 덮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예수님도 물론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고 해도 그 마리아도 죄인 아니었느냐. 그 마리아에서 태어났으면, 그죠? 마리아에서 태어났으면 그 피도 죄가 있는 피 아니냐, 예수님의 피도 라고 물을 수 있지만요, 이 최근에 이 의학적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모의 피하고요 태아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태반이 그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산모의 혈관과 태아의 혈관 사이에 조직액이 있어서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면 이런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 보면요, 우리가 보통 흠정역 성경과 개역성경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보세요. 흠정역을 보면요,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들로 인해 놀라워하더라. 그죠?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생리학적으로요. 생리적으로도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근데 개역성경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그죠? 절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피는 아버지로부터 받거든요. 아버지의 피가, 요셉의 피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에게 섞여 있었으면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깨끗한 피를 갖기 위해서요. 죄 없는 피를. 그래서 이 번역, 그러니까 요셉은 한 번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라는 번역이 이제 잘못됐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피를 흘리셨을 때, 그죠? 그 피는 죄가 없는 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을 수 있는 그런 피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구약 시대 희생 체계에 대해서 희생 제사 체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만 몇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오시기 전에요. 이 구약 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어떤 그런 희생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 체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의 죄를 임시적으로 덮는 그런 상징을 보이기 위해서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속죄 헌물로 들어서 그 피 흘림을 통해 임시로 자신의 죄를 덮는 그런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왜 그렇게 주어진 거냐면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희생 체계를 몇 가지만 볼 텐데요. 레위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7절 보니까요. 제가 4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짓 때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 그러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법 중에 하나만 어기고 그 하나 중에 조금만 어겨도 유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요. 28절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자기의 헌물로 가져다가 그 죄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헌물을 잡는 장소에서 그 죄 헌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보세요. 그것에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보니까 지금 그 암염소를 잡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속죄 헌물을 잡는데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제사장이 지금 손가락 찍어서 어디에 찍냐면요. 번제 헌물 제단의 뿔들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31절 보니까요. 또 그는 그것의 모든 기름을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기름을 취하는 것 같이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래. 이게 유대인들이 행하는 죄를 임시로 덮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제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그런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희생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지금 아까 쓰여 있는 것처럼 속죄 헌물을 죽여야 됩니다. 잡아서 그 피를 보니까 이 제단 밑에 쏟는데 그 중에 또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뿔들에 바르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복습해 보자면요. 자, 암염소 새끼가 이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암염소 새끼라고 되어 있죠. 안수를 하래요. 안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모든 죄를 이 염소한테 속죄물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염소 새끼를 이제 데리고 와서 내가 거기다 이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의 모든 죄가 그 나를 대신해 죽을 그 암염소 새끼, 그 속죄 헌물에 이게 다 죄가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죄가 전가된다 그러죠. 내가 지금 모든 죄가 다 전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가 전가된 그 희생물을 이제 죽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피를 찍어서 보시다시피 저 제단의 뿔들에 이제 바르는 겁니다. 왜 제단의 뿔들에 바르냐면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 뿔들에 새겨졌다니. 그죠? 그러니까 이 제단 뿔들에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쓰였습니까? 뭘로 기록되어 있대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절대 지울 수 없는 금강석 촉으로 제단의 뿔들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제사장이 그 희생물에, 죄 없는 그 희생물에 피를 찍어다가 그 뿔들에 발라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죄들을 덮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또 보니까 희생체계 중에는요,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두 마리 염소를 취하여, 자, 이번에는 이 염소가 두 마리가 나옵니다. 아까랑 좀 다른 체계죠. 그 두 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보일지니라. 또 아론은 그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아사셀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속죄 염소 히브리어입니다.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리려니와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21절도 있네요.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법법들을 자백하여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줄지니라. 자, 보니까 이런 겁니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두 마리의 염소를 잡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역할이 다 다릅니다. 한 마리의 염소는요, 저 그림에 이 세 번째 그림이죠. 세 번째 그림에 아래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번제물로 태우는 겁니다. 죄업물로 이제 태우는 거죠. 자, 근데 나머지 한 마리는 속죄 염소라고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이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법을 다 이 속죄 염소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짊어지고 어떻게 하냐? 적합한 사람한테 맡겨서 이 모든 불법과 죄를 짊어진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를 끌고 가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딱 풀어줘요. 그럼 염소가 계속해서 저 멀리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염소를 끌고 갔던 사람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 염소가 지평선을 넘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완전히 사라지면 그때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마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동에서 서가 먼 것같이 옮기시는 것. 이 염소, 모든 죄를 이 짊어진 이 염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짐으로 하나님께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것. 그죠?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예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짐승의 희생 체계는요, 물론 굉장히 상징적이고 좋은 의미, 가치가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이 짐승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서 매번 희생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딱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했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할 경우 또 희생제물 어떤 그런 이 짐승이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또 한계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속량이라는 것은 보니까요, 친족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있어요. 레위기 25장 49절 보니까요,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들 중에서 그에게 가까운 친족은 누구든지 그를 속량할 것이요, 또는 그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속량하되. 자, 이 속량이라는 것이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킨다 이런 의미지만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하나님 법이라는 것이 속량은 친족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사람의 속량, 사람의 속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짐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죠? 우리의 속죄를 위한 희생물이 되려오신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되려오신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요,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볼까요? 고린도서 5장 21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그죠?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라고요? 저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53장 4절 6절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느라. 자, 이사야서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죠? 훨씬 오래전에 쓰여진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 보니까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증거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보세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죄의 전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암염소 새끼 혹은 속죄 염소에게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위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모든 불법을 다 담당시키신 겁니다. 전가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랬을 때 그 죄 없는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가져가셨던 짊어지셨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씻으시고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죠?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죠?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다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덮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25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뭐라고요?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마치 그 속죄염소처럼요. 마치 그 암염소 새끼처럼요. 마치 그 어린 양처럼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죄의 사면을 이루셨음을 이 부분도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복음, 이 기쁜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씻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거냐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입으로 부인하지 않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구원자야. 예수님의 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죠?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아까 보니까 뭐라고 주셨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겁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가 결코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선물은요, 주는 사람이 값을 치르고 주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결코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마음으로 믿어, 이 복음을 믿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구원받는 방법이 뭐 그렇게 쉽습니까? 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니,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해 천국 가는 건데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값없이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가 있습니까? 이것을 예전에요, 이 인도의 람바우라는 사람이 데이빗 모스라는 이 선교사한테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도의 람바우라는 이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 바다에 잠수를 해서 진주를 캐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아들도 이 잠수력, 소위 말해 잠수력이 참 뛰어나서 자기처럼 참 이렇게 자신을 이어서 이 진주를 캐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또 그렇게 또 훌륭한 잠수부로 이제 성장한 겁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요, 이제 잠수에서 진주를 캐다가 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람바라는 이 아버지가 그 물에 떠밀려 내려오는 아들의 시체를 안고 오열을 한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아들의 손에 이 주먹만한 흑진주가 이렇게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흑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다 깊은 곳에 있는데 이 아들이 무리를 하는 거죠. 그죠? 너무 깊이 들어가다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질식을 일으켜서 이제 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람바오가 그 아들이 손에 쥐고 있던 그 흑진주를 아들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들의 목숨과 바꾼 진주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과 바꾼 진주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집에 진열해 놓고 그 진주를 볼 때마다 아들을 그리워하고 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데이빗 모스라는 이제 선교사가 그 옆집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선교사가 옆집에 있는 람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래서 죄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이루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와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할 때마다 람바우가 힌두교 사람이거든요. 부인을 하고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 구원이라는 것을 공짜로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무언가 고행을 해야지. 뭔가 수련을 해야지. 뭔가 내가 지불해서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그것을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수년 동안을 계속해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 람바가 그 선교사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말하기를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기 전에 그 겐지스 강으로 가서 이제 목욕을 한번 하고 이제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겐지스 강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내가 고행을 겪으면서 다 내가 스스로 내 죄를 다 하나하나씩 알아내면서 속죄하고 그래서 겐지스 강에서 이렇게 목욕을 함으로써 내가 이제 소위 말해 그들의 이제 영혼은 따로 있겠지만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일 이제 떠납니다. 겐지스 강을 향해 이제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흑진주를 이 선교사에게 이제 건네주는 겁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가면 돌아오지 않는데 이것을 나에게 맡아주십시오. 이 귀한 것을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 뭐 가치로 따지면 몇만 불이 될 텐데 그 정도는 없고 내가 3,000불에 사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람바가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진주를 돈으로 사려고 합니까? 이 진주는 내 아들의 목숨과 바꾼 진주인데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말하기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값없이 주려고 하신 이유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바꾼 것이니까요. 자신의 아들의 목숨과 바꾼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것이고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그죠? 엄청난 것이지만 우린 그것을 반드시 값없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며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 데이빗 모스라는 선교사가 그 진주를 받았습니다. 자기 집에 초대한 그 사람들에게 그 진주를 보일 때마다요, 그 선교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값을 치우지 않았으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로지 예수님께만 그 모든 영광과 공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의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 시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저기 지난주에 특송했던 우리 오늘 세 형제인가요? 우리 세 명? 본병자 없이 우리 세 형제, 우리 3명 형제분들 나오셔서 지난주부터 특송해 주시고 특송 끝나는 대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